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의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요셉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놓치고 실수하는 게 빛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권세는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을 빛을 가진 이런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권세,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이 무당 점쟁이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들어가면 벌써 알아차립니다. 제가 어느 날 무당 찾아갔는데 그러더라고.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보이더만이 왔네 이러더라고. 벌써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점치러 갔다가 점쟁이가 알아보고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왔냐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면서 내가 구원은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무당 중에 강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그야말로 귀신이 자기한테 씌인 거죠. 학선무는 뭐냐? 돈 벌라고 무당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의 심부름꾼이 있단 말이요. 그 애기 귀신이, 남자 애기 귀신이 씌었다 그러면 동자 귀신. 그리고 여자아이 귀신이 씌었다 그러면 명도 귀신. 얘네들이 뭐 하느냐? 심부름해요. 심부름합니다. 이 강신무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흑암 세력은 빛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이 안 속으면 문이 되고 문이 다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보여진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빛이냐는 겁니다. 창조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발은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빛을 받은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면 이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흑암이냐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 그랬어요.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해요. 빛을 발하라. 쉽게 말하면 지금 사탄의 12가지 전략 아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이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사탄이.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요. 아주 함정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에 신전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요 털에 가둬 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디 가도 물어봐야 돼요.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디로 지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는가 물어봐야 돼요. 왜? 갇혀 있기 때문에요. 방향을 잃어버렸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뭣도 모르고 우상숭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마음과 정신이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육신의 고통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적인 유산을 꼭 남기고 갑니다. 나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낼 거냐. 그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하는 이게 흑암이고 이게 함정과 털과 올무에 딱 갇혀버렸다. 꼼짝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안 되면 내 팔자라 그래요. 아이고 팔자야, 내 팔자야. 속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로 보내시겠다, 제사장으로 보내시겠다, 왕으로 보내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138 오로지 14 기도에 힘써라.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7 이정표. 그래서 금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개인이 로마가 있어야 된다. 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빛이기 때문에. 창조의 빛을 받았어요. 그 창조의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캄캄하면 물러갑니다. 전기 스위치 안 올리고 계속 말합니다. 형광등은 켜질지어다. 암만 말해도 안 돼요.
스위치 올려야 됩니다. 손으로 딸깍 말하지 말고 올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됐어요. 스위치 안 올려서 그렇지 스위치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미 스위치에 올릴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 빛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기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 이거면 충분한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다 속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래서 이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나 같은 놈이 이럽니다. 별거 없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가요 늘 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겐 자식 안 줍니까? 어떤 억까 심정이 있어서 자식 안 줍니까? 그랬어요. 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럴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실인이구나. 여러분 나실인 이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요 가정을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를 살렸어요. 이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도 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희망보다도 절망을 줍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놈이 뭘. 그래서 힘 빼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내 자식에 문제가 와도 괜찮고 내게 문제 와도 괜찮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이다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면 안 하면 돼요. 왜냐? 그분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문 열리기 때문에 문 열릴 때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사업 안 하고 떠들고 다니며 전도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주책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렘트 7명인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사, 이사야, 바울은 그런 주책 부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불신자와 왕들이 전부 보고 다 안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들은 여러분을 보면 즉각 압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이 바랄 때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시대적인 악질, 예수 믿는 자만 잡아 죽이는 이 사울, 이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다가 바울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진 중직자니까 빛을 발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바울은 세계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자가 세상의 임금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여러분들을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빛의 망대가 내 안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살리는 빛을 보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방향 틀리는 데에 앞만 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요 방향이 딱 맞아요. 그런데 언약 놓치고 내 뜻대로 가면은 방향이 안 맞아요.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운다 그랬는데 세운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기도로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는 겁니다.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빛이 아니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금년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이정표.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이정표예요. 이 보좌의 이정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해요. 아니지요. 그건 진짜 잘못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그게 어려운 것이지요. 자고 나서 멍하게 있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자고 눈 뜨고 난 뒤에 걱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지 차이인데 눈 뜨자마자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절대망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망대를 갔는데 절대망대가 되니까 절대 여정의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성전입니다. 빛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교회당도 되지만 빛의 성전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린 빛의 성전인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도 세계로 비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제주도 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땅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전 세계 중요한 곳곳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로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치유인데 병든 자 살릴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빛은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살릴 램트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빛은 후대 살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 절대 착각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치유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성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믿는 순간에 빛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빛의 성전 만들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빛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빛의 성전이 세워져서 237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램트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헌금은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그 빛의 경제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선교 경제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램트 경제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이게 빛의 경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선교 경제, 램트 경제 따로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헌금 드릴 때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 와 있는 흑암 경제,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흑암 경제, 이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언약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즐깁니다. 잘 안 떨어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 없으면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계속 어려워지면 사람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렌트 살릴 경제 일으키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빛의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빛의 캠프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여기 앉은 것 자체가 캠프예요. 결혼하는 청년이 있다면 결혼식이 캠프가 돼요.
성도가 죽어서 천국으로 소천됐을 때 장례식 합니다. 그 장례식 자체도 뭐냐? 캠프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뭐 주례를 안 세우던데, 주례를 세우면 복음 가진 주례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 많은 불신자들, 종교인들 오니까 복음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 예식할 때도 뭐냐? 거기에 많은 불신자, 종교인들 오니까 뭡니까? 복음 전해요. 이게 뭡니까? 캠프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 뭡니까? 캠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가장 먼저 만든 망대는 이방인 살리는 망대였습니다. 이 빛이 캠프로 나가니까 이방인에게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1차 캠프, 2차 캠프, 3차 캠프까지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바로 창조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병든 자들에게도 이 빛이 계속 비쳐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회당,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회당,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후대와 로마 살릴 렘트들이 망대를 세웠어요. 누가요? 바울이. 이 빛은 렘트들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간 겁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빛을 선전하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도 올 때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빛의 자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흑암 앞에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란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지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보이스피싱 하는데 중국하고 손잡고 했잖아요. 문제는 속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디 가서 큰 돈 벌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기꾼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공짜 없어요. 쉽게 돈 버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큰 돈 법니까? 그런데 이 범죄 집단을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캄보디아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더 도둑놈인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 도둑놈이 경찰을 겁도 안 내는 것은 같은 도둑놈이니까요. 그러니 빛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두운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회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내가 짐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이 캐리 하나만 세관 통과해주면
돈 얼마 주겠다 하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 아주 이쁜 여자분이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짐 하나만 좀, 내 짐이 너무 많아서 불쌍하잖아요. 들어줬는데 세간통 가면서 뭡니까? 그 가방이요, 특수 가방이라. 가방 깔때기 속에요, 아주 마약을 쫙 깔아. 이거 잡혔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어디 갔나? 할머니 도망가고 없어. 아무리 내 거 아니라고 해도 내가 들고 갔다요. 물론 그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날에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죠.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 만들기 전에는 돈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300% 못 만들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성교도 못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렘트들은 믿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24시 체제로, 전 세계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300%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어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는요, 암 하나 걸리면 집을 다 팔아도 병원비를 다 충당이 안 된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요, 의료 혜택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중국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정착하려고요. 왜? 들어오면 병원비 얼마 안 내요. 병원비 내고는 나중에 나갈 때 그 냈던 돈 또 찾아가요. 희한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집을 못 얻어서 안타깝게 어려움 당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집이 나와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ECRTS 중국 총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간 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것이, 그 축복이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의 헌신, 꼭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나가서 합시다가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릴
보좌의 이정표, 기도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 시스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빛으로 빛의 캠프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성도들에게 한 주간 은혜를 주옵소서.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새 힘을 주옵소서. 창조의 빛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흑암 권세가 쫓겨나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빛의 캠프로 병든 자, 육신적 아픔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치유되는 창조의 빛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